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명절은 즐거운 거죠. 오랫동안 헤어졌던 일가 친척이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그런 순간인데, 유대인들한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명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서는 초막절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시기의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초막절이 우리의 추석과 시기적으로 잘 맞죠. 9월에서 10월경이기 때문에. 근데 명절인데 그냥 명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두어 드린 걸로 그냥 흥청망청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니라 이 명절 규례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이 감사하는 것도 그저 그냥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예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자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어느 일을 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리죠, 대부분. 근데 그 감사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만약에 억지로 감사 헌금 낼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액수를 딱 정해놓으면 그 드리는 사람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가 않죠. 또 언제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딱딱 규정에 맞게 예물을 드리라고 액수를 딱 정해놓으면, 양을 정해놓으면 드리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썩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걸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우리가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복을 헤아려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자원하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예물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놈이 정말로 나한테 예물을 드리고 싶었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릇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신 그 예물에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물론 많이 드리고 싶은 사람은 많이 드려도 되고 적게 드리고 싶은 사람은 적게 드려도 되는데 그 마음의 기본은 억지로가 아닌 기쁜 마음, 그렇게 드리는 게 바로 예물의 기본 성격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명절 규례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건데, 이 명절을 함께 누려야 될 사람들을 지정해 놓으셨어요. 먼저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가정에 있는 종,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객, 고아, 과부. 여기 솔직히 종이나 레위인이나 개, 고아, 과부는 자기들이 싫으니까 굳이 안 챙겨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종은 솔직히 자기 소유물 아닙니까? 이 시대에는. 종은 그냥 야 너희는 오늘 뭐 잔치 벌일 거니까 음식 차려. 일만 시키고 그냥 뭐 주인이 먹고 남은 음식 그냥 평소보다 많으니까 그냥 남은 거 먹어라. 이렇게 해두시든 뭐 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같이 이 명절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인은 왜 레위인을 챙겨야 되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인의 분깃은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소유할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지파는 다 그 지파의 인원수에 맞게 땅을 할당해서 주셨는데 레위인만은 성전 봉사, 하나님의 일에 봉사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백성들이 바치는 11조 중에 일정 분량을 레위인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레위인을 챙기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객, 고와 가부. 객과 고아와 가부, 즉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겨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소위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죠. 한 해의 농사를 잘 져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자칫 이런 사람들은 그 축제의 장소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감사하면서 다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과 함께 너희와 동등한 자리에서 함께 이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 규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가 있죠. 이 지명한 순서가 한번 볼까요? 지명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이 종과 레위인 빼고 객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객 이렇게 써도 실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쓰는 형식이 있는데 대부분 중요한 게 먼저 앞에 나오죠. 왜냐하면 그게 강조점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우리가 보통 두발식의 장점이 그런 거죠. 딱 강조하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앞에 딱 나오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설명은 잊어버려요.
근데 처음에 딱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머리에 오래 남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굳이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식으로 나열한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한번 유추를 해보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 왜 나그네를 제일 앞에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도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굳이 나그네를 왜 앞에 세우셨을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아와 고아는 부모가 안 계시고 과부는 가장이 남편이 없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 테두리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비록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그네는 어떤가요? 나그네는 한마디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공동체 내에 어떤 연고도 없고 지분, 소위 말하는 그 그 공동체 내에서 이 사람의 어떤 재산이 없어요. 일가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거기에 자기의 소유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그네들은 항상 타지에 가다 보면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죠. 요즘 간혹 방송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캄보디아에 여행을 갔다가 납치당해서 죽은 한국인이 있습니다. 여행이 또 어떻게 보면 나그네인 거예요.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성경에도 이 나그네가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9장, 20장, 거의 사사기 마지막 편인데 거기에 한 레위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러 갑니다. 첩의 고향으로. 거기서 장인어른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 첩을 데리고 다시 자기 본거지로 돌아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의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좀 날이 어둑어둑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성문에서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면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하룻밤 묵게 만드는.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장막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세 사람이 오니까 그들을 대접해 줬는데 그게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죠.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동네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에브라임이니까 그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이 첩하고 종하고 이 레위인이 이제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그날 밤에 사단이 벌어지죠.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그런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받았던 그런 상황에 똑같이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웃긴 건 뭐냐면 자기 첩을 그들한테 그냥 내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첩이 밤새 능욕을 당하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첩이 문 앞에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레윈이 이렇게 깨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때 이 레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토막냅니다. 토막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보내요. 결국엔 이 사건이 불거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소멸이 되어버리는 600명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못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소멸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나그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지파한테 땅을 분배를 해줬는데 그때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마라. 왜냐면 그건 다 내 소유고 너희는 그냥 이 땅의 거류민이요 동거인일 뿐이야. 거류민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실은 똑같은 나그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죠.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라. 즉 우리는 그저 나그네입니다. 동병상련인데 나그네가 나그네의 사정을 몰라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무지 굉장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런 나그네임을 늘 자각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라는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레위인이 처했던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듯 이들이 명절, 특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매추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이런 추수를 거두고 나서 그런 기쁨의 축제를 벌일 때 왜 이런 식으로 벌여야 되느냐? 우리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나그네에 대해서 각별한 말씀을 하신 것은 나그네한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던 이유는 뭐였어요? 너희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0장 17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성품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또 덧붙이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고아와 과부도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지만 이 나그네 그 땅에 연고도 없고 지분도 없고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를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많이 신경 쓰신다는 것을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비단 명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막이 없는 제일 약한 사람들을 늘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도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해. 그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모두가 나그네라고 얘기했지만 인간의 본질이 오늘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 인간의 본질이 결국엔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의 필요에서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실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덤으로 주어진 겁니다. 실은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땅이 있었고 우리가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공기가 있었고 우리가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우리한테 덤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 덤으로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살았는데 우리보다 조금 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너희는 내 앞에 꼭 나와서 내가 택한 곳에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77절과 오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오늘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거의 핵심은 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의 핵심은 오늘 말씀하신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너희 주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나 사회적 약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의식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나요?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건강한 공동체는 늘 약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우리가 사상이니 문화니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은 뭔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런 상태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 이러한 것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러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건강한 공동체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곡식을 거둘 때, 즉 수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또 신약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신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걸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사도들한테 갖다 주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나누어 준다. 레위기보다 좀 더 구체적이죠.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부의 공평한 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빠른 좀 더 많은 걸 소유하고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데 뭔가를 이루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십억 부자도 한순간에 그 모든 걸 잃어버려요. 자기 후손들이 정말 걱정이 된다. 그 후손들이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정신을 물려주면 돼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자녀가 혹은 내 손자가 또 내 후손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한 걸 물려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려서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은 자기가 죽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자기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은 자기 손에서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듯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주는,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저희 하늘 공동체도 바로 그러한 일들, 바로 그러한 것이 저희한테 주어진 사명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걸 늘 기억을 하면서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명절 흩어졌던 일가 친척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쁨에 행복에 겨워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올 추석을, 올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